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바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갈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약 3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에베소 교인들과 마음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바울은 이제 여러 섬을 거쳐서 마침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약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4절은 말씀하죠. 근데 그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권면을 뿌리치고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순례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 집에서 유하게 됩니다. 당시 빌립은 그의 딸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렇게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을 유하면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10절 보면 그리고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언을 해요.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손과 발을 잡아매고는 자,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이름이 좀 알려져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됐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름이 알려져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결박당하리라고 하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 12절 보니까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제자들,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바울 일행들 말하는 거죠. 그 바울의 일행들조차도 이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립니다.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데 13절 말씀에 의하면 저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바울의 길을 막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때 그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의 그런 마음을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상하게 하다는 말에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화시킨다, 의지를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곧 이어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길이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을 뿌리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부터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고통과 시련의 날이 이어지는 걸 봐요. 오늘 본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네가 이방 지역을 오래 다녔으니까 정결 예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결 예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저거 바울이다. 그 갑자기 유대인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에게 린치를 가기 시작해요.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부하들을 끌고 나와서 지금 폭도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로마 병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의 예루살렘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묵묵히 갔어요.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눈물겨운 순례자의 외로운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임을 알았고 자신도 그 길을 따라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뭘 하러 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말렸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말렸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형극의 가시밭길이 있음을 알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저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시 잘 읽어보면 또 역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4절 말씀 보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말렸어요. 또 그들이 빌립 집사집에 있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 또 아가보 선지자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2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마치 언뜻 보면 성령님이 정반대되는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여요. 4절 보면 분명히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아가보 선지자 역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결박이 바울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장 22절 보면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 그래요.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한 건가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뭔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고난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어디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는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보세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투옥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지 말자고 맞고 나선 거죠. 두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두 가지 다른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투옥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자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맞고 나선 거예요. 심지어는 울면서 말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두로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함께하던 무리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에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자 그만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 길을 막고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바울을 진정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바울의 길을 만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사건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 뭐라 그랬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나섰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사탄이 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나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보셨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죠?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아니 자기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이 바울이 당할 환난에 대해 알려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그 알려주신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으라는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 즉 인간적인 생각과 동기에 의해서 바울을 막고 나서므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그르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뜻은 뭡니까? 바울이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요?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까지 가서 그 전 세계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동기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에 맞춰주기를 요구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내 계획에 따라주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다. 내 생각과 뜻을 죽이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죠.
때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얘기,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목사님 이게 다 제 십자가예요. 그래요. 그 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자기 십자가래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늘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내 뜻을 죽이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이 그렇게도 중요한 고백이었기에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 고백이 뭡니까?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뭐였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진정해야 할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것은, 첫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도요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가장 좋은 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고백했죠. 찬양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그 이외의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다 결국은 이루어 주세요. 아마 이 시간에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2시간, 3시간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어젯밤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주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제 경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성경에는 우리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치셔야 된다고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3편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해요. 새벽에 나와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번째 환경을 잘 살펴야 돼요.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을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바울을 보시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환경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영이 어디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바울이 그때 막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왜 가는 곳마다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 전하는데 다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고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리스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 교회를 세우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그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분명히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찝찝해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디모데후서 1장 7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는데. 근데 이게 뭔가 결정하는데 자꾸 두려워. 불안해. 그럼 다시 보셔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 환경 잘 살피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이거는 삼위일체로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제가 원하지 않던 정반대쪽으로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거 제가 원했던 거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제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요, 나중에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제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좀 저희 집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순교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고, 그리고 제 제일 큰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의 맏아들 제 큰아버님 6.25 때 순교했습니다. 해방 후에 평양 근교의 기인제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500여 명 출석하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김일성 정권을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6.25 터지자마자 수계에 반동으로 몰려서 끌려가서 산채로 매장돼서 대를 이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할아버님 얘기, 또 그 큰아버님 얘기, 또 저희 아버님들 고생했던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였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탁 생겼어요.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할아버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심으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셨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제 어린 마음에 가족들은 버림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시고, 교회는 강제로 문이 닫히고, 가족들은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사택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헤매고, 도대체 가족은 뭔가? 그 질문이 탁 생겼어요.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은 없고 배급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에 배급 다 끊어버리고, 방은 냉골인데 할아버님 감옥 들어가시면 할머니는요, 뻑하면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했다 그래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불도 안 떼고 음식도 뭐 싹 다 치워버렸어요. 물론 먹을 것도 없었고 뗄감도 없었지만 그렇게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하면, 이게 뭐 그 당시 이제 저희 숙부님 초등학교 한 1, 2학년 나이 때,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희 둘째 아버님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제일 큰 아버님은 이미 신학을 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청년이고. 그럼 이제 저희 둘째 아버님 그 당시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가 있었는데, 겨울방학 때서 집에 돌아오면 아예 어머니가 뭐 뻑하면 금식기도 그러고 이제 그냥 뭐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이제 강제로 기도시키니까, 한참 일제시대 때 중고등학생이니까 또 머리 컸다 그래가지고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맨날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막 반항하는 거죠. 대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왜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강제로 이러십니까? 그리고 동생들, 얘네들 초등학생들 뭘 안다고 어머니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그러다가 막 집 뛰쳐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제일 만만한 건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저 숙부님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머니가 뭐 밥도 안 주면서 그냥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별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파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또 추우니까 둘이서 부둥켜 안고 이제 기도한다 그러다가 쓰러 지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 뛰쳐나간 저희 둘째 아버님 중부님 밤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풀빵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오신대요. 들어와서 화장실 석가래 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동생들 부르는 거예요. 야, 가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가서 먹어라. 그럼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하고 그 화장실 가가지고요, 그 풀빵 깡깡 얼어있는 거 그거 둘이서 혹 녹이면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대요. 근데 그게 뭐 꿀맛이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겠죠. 근데 이건 뭐 애교 섞인 얘기예요. 그 추운 겨울에 평양에서 사택에서 쫓겨났죠. 목사님 평양노예가 파문시켰어요. 목사에서 파문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평양노예 목사들하고 일본 형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젠 주기철은
산적교회 교인도 이제 단목사도 아니니까 너희들 여기 살 자격 없어. 이제 너희들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죠. 팔순의 할머니가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목사에게 준 집이니까 우리는 못 나간다. 막 잡고 있는데 팔순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형사들 둘이요. 할머니 딱 들어다가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번을 7년 동안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단칸방이 새 들어있는데 또 와가지고 집주인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너도 감옥 갈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주세요. 그 쫓겨나고 나중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요. 그 평양의 추운 겨울에 거적대기 깔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 참 비참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 얘기가 늘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 숙부님도 그렇고 늘 배가 고픈데 그래도 교인들이 말이에요. 산정의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가족이 어디에 지금 단칸방이 새 들어있다 하는 걸 이제 막 알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뭐 생활비도 좀 주고 또 뭐 이렇게 먹을 거라도 주다가 들키면 늘 일제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키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문당하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도와주게 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런 분들 직접 만났는데 나중에는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른들은 이제 못하니까 애들을 시켜 심부름 시킨 거예요. 심부름 시켜가지고 옛날에 일제시대 어쨌든 이북에는 텃밭이라도 읽어가지고 뭐 음식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옥수수 심고 그랬는데 옥수수를 말이에요. 오재미 조그마한 오재미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초등학생들 뭐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고 갈 수도 없고 또 많이 뭐 들고 가다는 금방 들키니까 오재미 자루 안에다가 옥수수 좀 넣어가지고 가다가 담벼락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그래도 뭐 그 오재미 조그만 자루라도 하나 있으면 그날은 이제 옥수수 죽이라도 먹는 날이고 아무것도 없는 날이면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하고 늘 하는 일이 뭐냐면 평양 시내 방앗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줍기 하는 거죠. 그 둘이서 하루 종일 이삭줍기 해오면 흙 반, 곡식 반.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흙 다 골라내고 그게 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인 거예요. 저희 숙부님 얘기가 저희 초등학교 그 어릴 때에 배가 고픈데 그 죽 한 그릇을 하루 3번 나눠서 마셔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후룩 하면 다 들어가죠. 그럼 또 이제 오후 되면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면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 당신 손자 새끼 배고파서 힘들어하니까 당신 거 안 드시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숙부님 그거 이제 홀딱 받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침이 똑 떼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 딱 들어오시면 눈치채죠. 그러면 이제 당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애 버릇 나빠지게 어머니 거 드시지 왜 자꾸 주시냐고. 그럼 또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이제 고부간에 묘한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비참한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소망교회 협동목사를 제가 7년 했었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소망교회 이제 협동목사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저를 보고 간증을 좀 해달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요. 한 노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평양 산정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했대 자기가. 그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때 벌써 80은 훨씬 넘으셨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할아버님 1944년도에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반 만에 할머니마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들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다 염전공장으로 불이 흩어졌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못 받았죠. 학교만 가면 퇴학당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다 퇴학당했어요. 그 정조 오산학교는 민족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 둘째 아버님도 결국은 퇴학당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초등학교 7번 퇴학당했다. 나중에는 신흥학원이라는 이제 사설 학원을 겨우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보다 훨씬 더 이제 동생들하고 한 5년 나이가 많은 이제 어린 동생들하고 이제 신흥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을 저희 아버님은 5학년에 저희 숙부님이 2학년에 편입을 해서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교인이 하는 사설 학원이었고 그 선생님이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을 선생님이 불렀대요. 토요일날 주말이었는데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사설 학원도 월요일 아침에 동방요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공립학교들만 했는데 이제는 사설 학원이고 뭐고 다 해야 된다. 그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나가서 이제 연습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연습하러 나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그냥 청소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을 빼준 거예요. 그러고 가서 어머니하고 의논해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숙부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집에 가면서 이제 여기 이 신흥 학원마저도 이 학원마저도 우리가 쫓겨나면 우리 이제 공부도 못 하는데 그게 막 너무 막 안타깝고 막 속상했대요. 근데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둘이 말을 못 하는 거였어요. 토요일도 못 하고 주일날도 결국 하려고 그러다 못 하고 결국은 이제 주일 밤이 돼서 이제 월요일에 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할머니지 할머니께서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실 줄 알았대요.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애들의 마음을 눈치채신 거죠. 이제 이 사설 학원마저 이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속상해하는 걸 아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 얘기가 월요일 아침에 둘이 가다가 하지 말자 그랬대요. 하지 말자. 그 결국 문제가 됐어요. 월요일 아침에 다 줘야 하는데 둘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학교 가서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숙부님 때문에 그 학원도 문 닫게 생겼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나왔어요. 사설 학원도 결국은 자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자녀들 교육 못 받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교육을 못 받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이 짙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순교의 멸류관을 썼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뭔가? 가족들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해결받은 건 제가 뭐 철들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도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 질문하면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1927년생인데 27년 태어나서 45년 해방될 때까지 17, 18 될 때까지 맨날 쫄쫄 굶고 도망다니고 학교는 쫓겨나고 그러다가 해방됐는데 김일성이 또 진주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6.25 터졌죠. 형제들이 뿔뿔이 터졌어요. 제일 큰 형은 끌려가서 생사도 처음엔 몰랐고 순교하셨는데 처음엔 몰랐죠. 그 나머지 3형제가 뿔뿔이 6.25 터진 이후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제 아버님 이제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 길이 없잖아요. 뭐 물려받은 게 있길 합니까? 배운 게 있길 합니까? 그래서 겨우 부산에 무슨 통공장인가 하는 곳을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손양원 목사님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서 잠은 얻어 자고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노숙자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 발견해서 부산 시립병원 응급실에 실어다 놓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 생애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사의 희생물이야. 이게 뭔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였죠. 저는 언젠가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 보다가 할아버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가도 같은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5번째 마지막으로 감옥에 끌려가시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울면서 하신 설교가 있는데 제목이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어요.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 이게 그분의 유언 설교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설교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고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평양 산저연교회 2,000여 명의 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됐었다 그래요. 5가지 제목 중에 3번째 대지였던 그 제목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가장으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이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쯤에 애통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였을까?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의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마음 어떠하였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들을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가운데 내 양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을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 설교를 저의 아이들, 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설교가 얼마나 피맺힌 설교였는지 제가 조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의 이 피맺힌 기도, 이 설교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로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참 존경했던 제 숙부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오늘까지 이른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반 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염전공장으로, 그리고 6개월 겪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희 숙부님 2번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 죽고자 했던 사람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 숙부님 지켜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종의 간구를 들어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가 언젠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아였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빽도 없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이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그 피맺힌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육간의 복을 참 많이 받으셨었어요. 극동시열, 극동도시가스, 극동건설에서 CEO로 일하시다가 일찍 은퇴하시고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그리고 고문으로 김장한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후원의 이사장해서 후원 들어가셔서 극동방송을 17년 동안 섬기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김장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주 목사, 내가 주장로한테,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광자 조자 조광조 장로님. 내가 주장로한테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17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월급은 한 번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신 있는 거 가지고 다 주면서 후원하고 그러면서 극동방송 17년 동안 이렇게 섬겼다고. 마지막에 간증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간증 집회하고 헌금 나오는 거 전부 다 극동방송 러시아 뭐 중국 선교 방송할 수 있도록 다 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16년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제가 알았어요. 그동안에 저희 숙부님 통해서 장학금 받고 졸업한 신학생들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냥 모르게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복을 받으셨죠.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은 정말 영적으로 또 놀라운 축복을 하셔서 제 위에 누님이 셋인데 다 목사 사모입니다. 제 매형 셋이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 사위 둘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9이 나왔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는 시간이 좀 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님께서요, 아들이 넷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네 분에게
이름을 애칭을 불렀어요. 애칭. 호적 이름 말고 늘 애칭을 불렀는데 제일 큰 아버님한테 루터라고 했어요. 루터. 여러분 루터는요 16세기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요 종교재판 회부해가지고 화형시키든지 단두대서 목 잘라주기도 살벌한 때였어요. 근데 루터가요 오직 믿음, 교회가 잘못됐다, 솔라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아버님한테요, 그 큰아버님한테 루터라고 했어요. 루터. 근데 제가 말 듣기로는 그 큰아버님이요 저희 할아버님을 그 신앙과 성격과 이걸 그대로 뺐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보면 외모도 제일 많이 닮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48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일날 국민투표했습니다. 투표했는데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주일날 투표 못한다. 안식일 범할 수 없다.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인민군이 들이닥쳤어요. 저희 큰아버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쳐가지고 따발총 들고 쫙 서 있고 장교 한 녀석이 권총 들고 딱 올라와가지고요. 자기한테 1분 시간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광고하겠다는, 가서 투표하러 광고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요. 예배 끝나자마자 교인들 보고 예배 끝나자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 장교 녀석이 권총 빼들고는 죽인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죽여. 우린 주일 범할 수 없어. 주일날 투표 못해. 죽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인민군 장교 녀석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요. 밤 12시 딱 지난 12시 5분 됐는데 다시 왔대요.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으니까 가서 지금 투표하라 그러더래요.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가서 투표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난 투표 안 해. 못해. 끝까지. 죽여. 어떡할 거예요. 돌아갔죠. 수계 반동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자마자 끌려가서 결국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을 향해서요. 루터.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영광을 얻으세요. 루터. 그 둘째 아버님한테는 어거스틴이라고 했어요. 어거스틴.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제가 어제 잠깐 소개했지만 나이 30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들이요. 삼형제가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신 삼형제가 다 한동안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길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 둘째 아버님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이분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났었어요.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 떠났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 아들들은 왜 타락했으면 하나 뭐 신문에 나고 막 또 공격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둘째 아버님 어거스틴이라고 이름 했던 그 둘째 아버님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30몇 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제가 이제 인사를 갔어요. 이제 둘째 아버님이죠. 그 당시에 큰 아버님이니까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지 말라고 반대하셨어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면서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 줄 아냐? 그 목사들이다. 미안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고하잖아요. 다 내려와가지고 누구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도움 청할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친구들. 그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추록 성도라 그러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었죠. 근데 아버님 친구들이 다 아버지 친구 찾아갔는데 하나같이 거절당했대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 6.25 때 다 굶고 있고 목사님들도 굶고 있었는데 거기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님들한테 그게 상처였어요. 위선자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3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에요.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저 한국교회에서 저 원로 목사님네하고 거룩한 척을 목에다 힘주고 있는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감옥에서 그 고문당하다 순교할 때 저 사람들 밖에 다 신사참배했는데 지금 거룩한 척을 저러고 있대. 저것들 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 받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 받았죠.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 승중아. 네가 목사 안수를 받았더니 내가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내가 한마디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위선자 되지 마라.
위선자 되지 마.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먼저 살아. 제가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대로 100% 못 살거든요.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살거든요. 제가 가끔 그분 생각하면 그래서 참 죄송해요. 가슴이 아프죠. 위선자 되지 마라. 근데 그분이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셋째 아들이 목사 되길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손을 통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기름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신기할 거예요. 네 형제 중에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대가 이어졌어요. 목사가 9이 나왔어요. 첫째, 둘째, 넷째를 통해서는 목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참 놀랍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숙부님한테는요,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라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대케 되었던 그 다윗처럼 그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의 이름을 호적 이름 말고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일을 가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모와 아내와 자식과 양떼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절망도 실패도 심지어는 순교와 같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작은 증거입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숙부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할머님 1년 반, 해방 이후에 1년 반 지난 다음에 암에 걸리셨어요. 할머니께서. 김일성이 이미 진주온 상태니까 위에 세 형제는 뿔뿔이 도망치고 숨어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 14살 때였던 저희 숙부님 14살 때였는데 할머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때 그 한국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예, 장기려 박사님, 그 부산에서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 그 당시 평양 산정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늦었대요.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 숙부님 불렀대요. 근데 14살 뭐 소년이잖아요. 소년한테 준비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말이에요, 앞에 캄캄하더래요. 저희 숙부님 얘기가. 형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사나. 정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캄캄했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님 누워 계시고 저희 숙부님 하루는 마루에 앉아서 침울하게 있는데, 김일성인가요? 사람을 보냈대요. 김일성이 사람 보냈는데 뭘 잔뜩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 앞에 가가지고 펼쳐놓는데, 흰 보따리를 이렇게 펴는데, 그 김일성이 북한 진주하자마자 붉은색으로 든 이북돈 찍었거든요. 돈다발, 현찰다발하고 이 지주들한테 뺏은 집문서, 땅문서 하고 가져와가지고 표창장 그러면서 주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주기철 선생께서 항일 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이 보낸 하사품입니다. 그거 가져왔더래요. 근데 저 숙부님이요, 그거 보는 순간, 우와, 이제 나 저 돈만 있으면 나 이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나 이제 학교도 갈 수 있고, 난 너무너무 막 이제 자기는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웬걸, 할머니께서요, 당신 어머님이요, 이런 자에 거절하시대요.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셨지 무슨 정치 운동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가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지금 사는 거 보안이 형편없는데 이거 그냥 주는데 왜 안 받냐고 막 그러는데도요. 그 다 죽어가시던 분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걸 밖으로 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밀치면서 나가라고. 이거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긴다 하면서 가버렸대요. 근데 저희 숙부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저걸 당신이 이제 정말 그런 생각했대. 당신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저걸 안 받냐 말이지. 화가 나지 이러고 있는데요. 다 아셨죠? 눈치채셨죠? 광주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 들어왔대. 섭섭하니 섭섭합니다 그랬대요.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주신 유산이 이겁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저희 집안의 유산입니다. 저희 집안의 유산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이다. 저 숙부님 혼자 피난 내려오면서 어머님 주신 성경책 한 권, 말씀, 유산 이거 들고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의 후손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순교자나 무슨 뭐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얘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라고요. 순교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자녀 다 올려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직장 일터 삶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베풀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고 자손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